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이면서 동시에 아까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월호가 3주기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고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들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많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3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노라 하면서 그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섬김을 통해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 무엇을 주시기를 원했냐면 산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 소망을 얻게 되는 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의 긍휼하심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이 없다면 예수님을 굳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엇에 기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심에 기인하게 됩니다. 자, 긍휼함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과 형태들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한결같은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도 의리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긍휼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 사랑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긍휼함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머 저 사람 저래서 어떻게 안타까워 아파 슬퍼 공감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감기가 좀 저희 둘째 아이가 심하게 걸렸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리니까 몇 가지 보이는 특징이 있죠.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억지로 우는 아이 달래서 재워놓으면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 잘 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이가 아프면 아빠는 별로 고생 안 합니다. 엄마가 고생해요. 엄마가 밤새 잠 못 자고 아이를 재우고 칭얼거리는 거 받아주고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아이가 열 나는 걸 보통 언제쯤 하냐면 새벽 예배 나갈 때쯤 알아요. 제가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아이가 자다가 깼는지 아닌지 제가 구별을 잘 못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새벽 예배 알람은 잘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가다 보면 아내가 깨어있으면 아이가 깨어서 이렇게 아이를 등 두들기고 있으면 아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낮에도 보니까 열이 나가지고 몸이 축 처져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마음이 들죠.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3년 전에 이 나라에서 되게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3년 전 오늘 4월 16일 아침에 수학여행을 가던 많은 학생들이 타고 있던 수학여행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였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긍휼한 마음에서 무엇으로 변질되었냐면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CBS에서 주관한 목자들의 캐롤에 우리 제주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젊은 목사님들 13명이 빌레중창단이라고 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SNS에 CBS에서 그 노래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동영상 밑에 댓글이 달리고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불렀던 노래가 1000개의 바람이 되어 세월호 추모곡을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치적이면 되겠느냐, 정치를 표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당사자들로서 참 애매했습니다. 여기에 반박을 해야 되나 논박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근데 저희끼리 일단은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다루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마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맞다 틀리다 늘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 먹으신 이 시작점이 어디로부터냐면 긍휼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긍휼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 긍휼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들을 오히려 따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엔조의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한 세월호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내용 동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 80%가 교회를 떠났다고.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우리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요.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2014년도일 거예요. 그때가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 세월호 희생 학생이 창현이 혼자였는데 이렇게 리본을 달고 노란 리본을 달고 교회를 가면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나요? 혹시 세월호 리본 달고 혼자만 달고 갔을 때 그 느껴지는 시선, 이방 같은 그런 시간을 한 1년을 보냈어요. 교회 안에서. 시행령 싸움 그 과정에서 부모들이 한 60명 이상 삭발을 했어요. 엄마들까지.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삭발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부장 집사를 통해서 제가 교사였거든요. 저한테 전해주는 말이 그렇게 비구니처럼 삭발을 하고서 어떻게 애들 앞에 설 거냐, 애들한테 그러고 세월호 설교할 거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 교회 나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말이거든요. 한 3주 버티다가 뛰쳐나왔어요. 다시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죠. 이제는 답답해서 하고 싶은 말들 못 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말도 골라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데 너무나 제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은혜의 실체가 뭐예요? 그 보여주기 위한 것들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교회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곳에는 실제로 교회에서 편하지 않는 곳에 헌금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들 싫어하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언론에 다 노출이 돼야 되고 사진이 찍혀야 되고 이런 모습은 정치인들이랑 똑같아요. 부활주의라고 성지가 겹치면서 제가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다시 깨어나라, 다시 태어나라고. 제 심정 느껴지시나요? 제가 기도기를 하면서 독한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기독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철저하게 깨지면서 짓밟히면서 변했으면 하는, 저도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길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쯤 계실까를 생각해보면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가지 않으시고 그냥 잘 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가는 길이 오라. 힘들지만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려서 슬프고 아파하는 사람을 왜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야 될까? 왜 그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교회도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정치입니다. 교회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서 중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에서 중립해야 된다고 해서 아파하는 사람까지 외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냐면 세상을 향한 아픔으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세월호가 인양됐고요. 목포 신앙으로 오게 되었어요. 남은 미수습자 가족 9명 중에 7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교단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로회, 광주노회, 광주남로회, 세계노회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저 사람들이 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고 수습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포 신앙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기도 처소를 만들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왜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교회는 왜 우리가 자꾸 정치 이념의 논리에 휩싸여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가 오신 이유 부활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이 무엇일까를 사실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었었습니다. 우리 한국신학대학교를 세우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쓰신 휘호예요. 생명과 평화와 정의. 근데 전 이걸 거꾸로 읽고 싶어요. 정의와 평화와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 정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에 기초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곳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뜻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성경을 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알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의 정의 우리 찾아다니지 맙시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그들을 예배당에서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품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긍휼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거듭남을 주셨고 산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 이곳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평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을 샬롬이라고 원어로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정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평강이고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다는 것은 화평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평화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망의 첫 번째는요, 정의라면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제가 제주대 대학원에서 스토리텔링 공부하잖아요. 이번 학기 논문 학기예요. 논문을 쓰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논문 쓰는 게 참 오랜만에 쓰려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는 교수님들 앞에서 논문 이렇게 초고 발표했다가 와우, 세상 말로 깨졌어요. 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잡은 논문의 컨셉이 뭐냐면 제주가 평화의 섬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평화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제주에 있는 올레길들 중에 기독교 역사 유적지들을 좀 걷는 평화의 순례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붙였으면 좋겠다, 스토리텔링을 제가 거기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주에 있는 평화의 순례길을 만드는데 제가 잡은 컨셉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이것을 가지고 그 테마를 가지고선 평화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러면서 맨 뒤에 보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정의 이후에 그 정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을 때에 이 평화의 기도를 하는데 왜 성 프란시스는 길을 걸으면서 수행을 했을까? 탁발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논문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프란시스가 아시시의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탁발 수행을 했어요. 고행을 했어요. 걸으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왜 굳이 걸으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을까?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 고통받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걷게 되면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머리가 새하얗게 지워진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길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길만 보면서 가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명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만 보면서 가면서 그 길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여 나에게 이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바로 성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고행하면서 길을 걸었던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평화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함께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요, 성별이나 인종이나 나이나 직위나 세상 명예에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평등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등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평등이에요.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평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게 평등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보면 평화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세상, 사자와 양이 같은 곳에서 뛰어놀아도 안전한 세상, 서로 즐기면서 행복한 세상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평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부활 소망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평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남을 통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산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요, 쇠하지 아니하고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근심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럴 때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거에 힘이 셌을 때 차라리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았을 걸.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그 뒤에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신문기사 하나를 봤는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버지가 18살 된 아들을 2대를 때렸더니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발로 찼대요. 옆구리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폭행죄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와서 신고하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다고 쌍방폭행으로 신고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경찰서 가서 진술한 거 보니까 더 웃긴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는데 아들이 발로 찼는데 이제 힘으로 못 이기겠다는 거야, 아들을.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는데요, 한쪽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나이가 되고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보다 힘이 세지는 순간이 오면 나는 어떡할까 하는 고민이 갑자기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나보다 힘이 세지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갑자기 딱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정점을 딱 찍은 다음에는 내리막의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잠깐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끝난 그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라는 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 자녀를 잃어버린 세월호 식구들, 유가족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잠깐 근심이고 그 뒤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면.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꽃다 피지 못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르신들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안타까움의 연속이면 우리의 삶이 소용없는 삶이라는 거죠. 지나간 삶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벌어진 일들은 벌어진 일이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이고,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뜻이, 정의가 함께함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생명을 통해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의 기쁨이 그 근심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허락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정의롭게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산 소망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의, 부활 소망의 종착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모든 이유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이면서 참 무거운 아침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는 처음으로 이 노란 리본을 가운에 하고 올라왔어요. 오늘만큼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잖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비록 헤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없지만, 가슴 아픈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정치적으로 희생들이 이용되지 않고 부활 소망이 그들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정의로 그 뜻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산 소망이 있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으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이 있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